목회를 하면서 가장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리를, 소문을 내가 들었을 때 참 감격스럽고요. 목회하는 보람 느끼게 되고, 또 이곳에, 아틀란타 이곳에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는요, 이름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예수님 믿고 저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정말 기뻐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온누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기쁩니다.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믿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즐겁고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분, 온누리교회 나가시는 그분, 그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많이 변화되신 분이야, 달라지신 분이야, 참 많이 변하신 분이야, 이렇게 또 다리를 건너서 제가 또 듣게 돼도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실 신앙생활에 얽매이고 또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내 삶이 주님처럼 닮아가고 또 주님처럼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 얼굴이 그 모양이었는데 예수님 믿고서는 천사표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자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인 저는 한량없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아프고 갈등스럽고 괴로운 게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까요? 반대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변해진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겉모양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속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을 듣게 될 때, 정말 목회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고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회의가 와요.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져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해질까? 그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파워인데 그럼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변한 줄 알았는데 그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 또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바꿔지는데 왜 안 바꿔질까?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을 속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자기 깊은 내면의 중심에는, 그 영혼 중심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두려움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얽매일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은근슬쩍 그 깊은 데까지는, 겉모양까지는 오게 하지만 속 깊은 내면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모세가 3번 혹은 4번에 이상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목이 곧았다는 게.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겉으로는 부들부들하고 유들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것이 굳은 거예요. 굳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신명기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떠나냐? 공의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그 속 깊은 내면이 아직도 뭐예요? 완악한 거예요. 목이 고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말씀이 와도, 복음이 와도 겉모양까지는 오는데 속 깊은 내면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우리를 비교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의 물은, 바닷물은 달아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짜요. 상당히 짠 물입니다. 근데 그 짠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갑니다. 근데 물고기 우리가 잡아가지고서 물고기를 먹으면 물고기가 짭니까? 심심합니까? 답니까? 물고기가 짜요? 그 짠물 속에서 살았어요. 짠물에서 태어나서 그 바닷물에서 자라서 그 바닷물 먹고 자랐는데, 그런데 그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풍파 속에서 또 이 세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요. 근데 물고기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짠물 속에 있지만 자기의 몸이 짜도록 되지 않게끔 자기 생명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짠물을 자기의 몸속에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짠물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풍파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파에 물들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존재에 대해서 반대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복음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겉모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속이 물들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게 자기 몸에 배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겉에까지는 와요. 근데 그 자기 속의 내면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까지는 들어올지 몰라요. 자기 어떤 이성까지는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영까지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은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별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물론 어떤 날은 조금 감동적인 날도 있어서 예배 드리다가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유달리 졸린 날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졸린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때 경험했어요. 졸린 날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라고 한다면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정말 우리 영혼 깊이, 오늘 지성소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왜 안 바뀌냔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왜 안 바뀌겠어요? 그 생각이 왜 안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 바꿔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전혀 안 바꿔요. 참 희한해요.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바꿔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싫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 싫은 사람은 영원히 싫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은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은혜롭게 드리고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도 말이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싫은 사람은 목사님 싫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한 번 미워하면요, 그거 돌이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의 틀을 갖다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말 들으면 섭섭한 거는 계속해서 많은 거예요. 맨날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섭섭하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섭섭하고, 그 섭섭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맨날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여전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이다. 그 내면이, 그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옛날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옛 습관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 옛 습관에는 술을 많이 마셔야지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습관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가끔씩 한번 그렇게 그냥 이빠이 됐으네 해줘야지 뭐가 좀 풀리고, 그리고 또 그냥 담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그 옛날 습관 그거 하나, 그 사실 거룩하지,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이 성전 됐는데 그 성전 하나다가 말이죠, 굴뚝 만들어가지고 연기를 계속 붓고 있으면서 그 성령께서 그냥 속에서 기침하시는 거예요. 막 콜록콜록콜록.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거 품어가지고 성령님이 막 숨 막히셔. 막 그냥 화생방 경보 막 울리고 막 난리 나는. 그 옛 습관 하나를 못 바꿔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노름하는 것도 못 끊어가지고서 한 번씩 해줘야 뭐가 풀리고, 분노하고 싸우고 또 이간질하는 거, 옛날에 그 이간질하는 거 했는데 이제는 안 해야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자꾸 말 옮겨가지고서 싸움 붙여가지고 그거 보면서 재밌어하는 거, 그거 옛날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지. 옛 습관 버려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 생각의 틀에 넣어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또 들은 것 있어가지고, 아유 뭐 술을 조금씩 먹고 뭐 퍼마신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 담배 핀다 그래서 뭐 구원 못 받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 받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내가 노름 좀 한다 그래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화내고 싸우고 뭐 욕하고 이간질 한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까지도 다 이제 없어져 버려요. 무뎌지는.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마음이 다 탁탁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사고 중심에 다 있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 중심 생활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데 국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더 나가서는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식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흘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다? 목이 곱고 완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근데 약속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맛보기고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땅의 것만 보고 살아. 땅의 것만.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천국 얘기하면 시큰둥해가지고 아이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저 빨리 딴 얘기하지. 그러다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하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그냥 거기는 그냥 열정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목이 곱고 마음이 그 영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건이 예배 가운데서 역사가 나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려고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곱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는 것은 예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서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요, 저도 많이 출하했었어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주로 읽잖아요. 근데 창세기 읽을 때 재밌어요. 역사서니까 창조 역사부터 이렇게 쫙 족장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 나오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스토리가 이해가 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뭐예요? 레위기 딱 들어갔어요.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레위기를 딱 읽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사실 막 혼돈이 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게 됐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정말 이제 레위기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공부하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 알아. 정말 레위기 읽으면요, 레위기는 복음서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레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 가운데서 그 많은 은혜들이 또 구약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들이 풍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어떻게 제물을 가져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갖고 올 때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요.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뭐 쩔뚝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했다든지 터졌다든지 뭐가 다쳤다든지 뭐 눈이 하나 없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물이 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각을 뜨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각을 뜨고 내장을 끌어내고 그리고 기름을 다 떼내고 하는 이런 일들, 똥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조각을 내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또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뭘 떠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생선 회 떠보셨죠? 그것처럼 짐승을 그렇게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머리와 기름과 그 뜬각에 뭐예요? 그 콩팥과 내장과 정강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똥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해서 아무리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각을 뜨는 그 순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결같게 받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리한 칼로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드리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사실 레위기는 나중에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죠. 형제가 드렸어요. 형제가 누구예요?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거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뭘 받으십니까?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돼. 사람의 그 속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인과 그 제물은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고 양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가인의 마음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9절에 가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자,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그 각을 뜨게 하실 때는 그 각을 뜨게 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 잘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칼을 들고,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제물을 다 하나님 말하는 대로 각을 떼어서 내장 따로, 간 따로, 기름 따로 다 똥 제거 다 하고 다 해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각을 뜰 거예요? 무엇으로 각을 뜰 거냔 말이에요. 그 내면을 하나님의 그 칼로 잘라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저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의 재물은 칼로 도려낼 수 있지만 우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영은 어떻게 도려낼 수 있느냐 말이야.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어떻게 잘라낼 거냐 말이야. 우리도 그러면 칼을 들고 다 우리 속을 다 뒤집어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찍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할렐루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말씀의 칼로, 그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짐승을 갖고 와서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번제물이 되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사방의 제단에 뿌리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장막으로, 새로운 장막으로 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요. 한 번 한 번 드리는 속죄가 아니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칼이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리고 정말 도려내야 되고 쓸데없는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 말씀의 칼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과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몸에 배요. 한 5년, 6년, 10년, 어떤 분은 못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밴 거하고 영적인 사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특별히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짐승은요,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들 찔려 쪼개가지고서 하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같이 사람도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되고 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갈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과 영을 갈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것도 갈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혼은 뭐고 영은 뭐냐?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달라요. 혼은 따라하겠습니다. 푸시케, 목숨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목숨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뒤에 오는 영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뉴마. 이것은 영이에요. 성령을 말하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이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시케는 심리적인 어떤 그 혼의 혼적인 영향의 그런 내면이에요. 우리 다 마음의 내면, 혼적인 동물들에게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영은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 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혼선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좋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자기가 안 좋으면 그 하나님 뜻 아니라. 그래서 자기 판단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돼요. 신앙은 영적인 데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 또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구별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별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말이죠, 66권 가운데서 단 한 구절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사라자매님이 자기가 정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과 그 은혜를 오늘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푸시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푸누마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푸누마하고 이게 푸시케가 섞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찔러 쪼개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면 다 써 있어요. 여기저기 붙여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체험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그냥 문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속에, 내 영 속에, 그 푸니마 속에 그 말씀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이것이 자기 속에 체험이 돼가지고 확신돼가지고 오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갈라야 된다.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과 뜻은요, 이것을 번역하면 인텐션이에요. 인텐션. 자기의 어떤 의도, 인텐션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헬라어의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날이 와가지고 그걸 딱 도려내서 잘라내가지고 딱 분별을 해놔야지,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들은요, 더욱더 그래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이죠. 그냥 막 해가지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 인텐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2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 기능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기능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는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우기 전에 먼저 복음은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들을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박살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의인이죠,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괴시키고 마느냐? 아니에요. 복음은 그 파괴시킨 후에 나의 것을 다 없앤 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다 복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건설하고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부서지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부서져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복음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자기 손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원 기쁜 것에 그 부식해만 오지 그 표류막까지 오질 않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건설하셔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야,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 1:1 제자장로 가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대제사장이에요. 이제는요 육신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각을 뜨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각을 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칼날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자르시는데 그냥 막 비참하게 와서 막 파괴하고 자르고 막 너 왜 그따위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연약함을 감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너희들이 다 이런 나도 이런 시험 받았다. 나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이런 고통 받았다. 안다. 내가 안다. 하시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인 그분께서 우리를 다 받으시고 안으시고 동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각을 뜨는 역사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요 또 변화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예배하면서 감추어 놓고 있는 부분들 그 내면 깊은 곳에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주님께 내놓으면요. 그거 다 동정하시고 다 받아주시고요. 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